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보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일단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15장 세 번째 시간이죠. 첫째 시간, 두째 시간에 이 15장 1절부터 우리가 자세히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는 농부시라고 그랬어요. 농부. 어떤 농부시냐? 예수님이신 참 포도나무를 통하여 농사 짓는 농부이십니다. 예수님 농사죠. 예수님 농사. 예수님에게 붙은 가지들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시는 농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돼야 되는 거죠. 들포도나무인 우리가 거기서 꺾여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은 전부 들포도나무 가지. 들포도나무의 가지의 결과는 우리가 저번에 봤죠. 이사야서에서 나왔죠. 불에 던져 사른다고 그랬어요. 들포도 가지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 그건 들포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열매 맺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농사 짓는 목적은요, 아버지 나라이라는 그 곳간의 열매들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농사 지으시는 거예요. 이 지구에 지금 아버지께서는 농사 짓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영혼 농사. 이 영혼들이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에게 붙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내게 붙어 있긴 하는데 가지를 맺지 않는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붙었는데 계속해서 뿌리나 이 원가지로부터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공급받지 못하면 과실이 안 나와요. 그런데 그 공급받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죄라고 그랬죠. 죄. 이사야 59장에서 우리가 봤죠. 죄가 아버지와 우리 사이를 막아요. 죄가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죄가 말씀과 우리 사이를 막아요. 한마디로 말씀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죄 가운데서 그럴 때는 돌이켜야죠.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공급받고 열매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한다고 아버지께서 금방 제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려주시고 인내하시는 분이에요. 참으시는 분이에요. 돌아기를 원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려 하심이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 구원에 동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판입니다. 그게 공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과실을 못 맺었다고 해서 아버지가 금방 나를 잘라내냐? 그건 아니에요. 기다려주시죠. 그렇지만 내가 말씀에 붙어있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있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다만 나타나는 결과는 뭐냐?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고, 이것이 하나님이 아무리 참고 기다려주고 누가 권면하고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으면 결국은 열매 없는 가지로 떨어져서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에요. 하나님은 참아주지만 기회를 줄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기회가 어디서 오냐? 우리가 회개할 기회가 어디서 오냐? 돌이킬 기회가 어디서 오냐? 말씀을 들을 때 와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나 자신을 살피게 되는 거죠. 내가 죄 가운데 있는지, 아니면 예수 안에 거하는지.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너희가 오늘날 여호와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말씀을 들어도요, 강팍해 하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회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강팍한 길가밭이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밭이.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고 이 말씀을 지켜야지, 회개해야지, 열매 맺어야지. 이런 자세의 마음을 하나님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고 그래요. 저 말씀을 듣고 내가 트집을 잡아봐야지. 말씀을 어떻게 잘못 전하나 봐야지. 물론 잘못 전하는가도 봐야 돼요. 그건 분별이라고 그래요. 분별. 그 분별은 누구만 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할 수 있어요. 분별은 장성한 자만 할 수 있어요. 분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자가 할 수 있어요. 내 안에 말씀도 없는데 저것을 내 맘대로 분별하고 판단하면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에 티끌을 빼려고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눈에 티끌을 빼고 싶으면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빼내야 되는 거예요. 내 눈에 들보가 가득하고 내가 강팍하고 내 안에 돌이 가득하고 내 생각이 가득하고 세상 철학과 교리가 가득하고 세상 염려가 가득한 상태에서는 남을 판단하고 분별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판단하고 분별한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발목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모양은 있지만 과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나에게서는 왜 성령의 열매가 안 나올까? 나에게는 왜 사랑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희락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염려만 가득할까? 나에게는 왜 양선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온유함이 없을까? 나에게는 왜 충성됨이 없을까? 그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이 왜 나한테는 없냔 말이에요. 그럴 때는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아, 내가 이렇게 계속 열매 없이 살다가는 언젠가는 내가 재버려질 수도 있겠구나. 떨어져 나가버릴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살피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왜 그러냐? 우리 영혼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 세상에서 내가 온갖 것을 다 얻어도 이 영혼, 진짜 목숨은 영혼이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혼이기 때문에 진짜 목숨은 영혼이에요. 영혼이 망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영혼이 망한다는 것은 열매 없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 결국은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 전체예요. 여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이 말씀에 목숨 걸고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뭘로서 살피냐? 나에게 과실이 있나 없나를 살펴야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단순히 맺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죄에 버려지고 불 가운데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결론이 불 가운데면 지옥이에요. 그러니 이 말씀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살펴야 될 것입니다. 나에게 과실이 있어? 없어? 이 과실이 뭐지?
이 과실은 윤리적 행위가 아니에요.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나 예배 드렸어. 교회 갔다 왔어.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걸 과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나 직분 맡았어. 나 헌금했어. 나 누구 도와줬어. 성경은 그걸 과실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는 과실을 우리는 분명히 봐야 됩니다. 오직 과실은 성령의 열매뿐이에요. 내 과실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내 힘이 아니고 예수 안에 거할 때 자동적으로 저절로 나오는 열매를 과실이라고 해요. 그것은 내가 맺힌 게 아니고 성령을 통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말 그대로 성령의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으로써 나오는 열매예요. 그러면 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는 가지로서 이 원나무인 예수님에게 강하게 붙어있는 수밖에 없어요. 붙어있기만 하면 열매는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왜 열매가 없냐는 딱 두 가지예요. 아예 처음부터 안 붙었거나 아니면 붙었는데 죄로 인하여 공급을 못 받거나. 두 가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다 예수 안에 있다고 하지 않아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가지로서 원 포도나무에 붙어서 죄를 회개하고 그의 말씀을 공급받는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인도하는 상태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 과실이 없다. 나 예수 믿는데 왜 과실이 없지? 나 예수를 처음에 진실로 믿고 출발했는데 왜 과실이 없지? 그러면 그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고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영접해도요, 얼마든지 내가 주인 되어 살 수 있어요. 그게 육신을 쫓아가는 삶이에요. 육신을 쫓는 자는 뭘로 결과가 나타나냐?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줬어요. 왜 과실이 없냐? 네가 육신을 쫓아가기 때문이야. 죄 가운데 있기 때문이야. 육신을 쫓아가는 거와 죄 가운데 있는 것은 같은 말이에요. 육신은 원래 죄로 인하여 죽었고 사형 선고받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육신을 쫓아간다? 그건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걸 말합니다. 그런 자의 결론은 뭐냐? 본인도 잘 알아요. 우리가 다 잘 알도록 성경은 기록해놨어요. 육신을 쫓는 자는 한마디로 뭐냐?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뭔 생각을 하고 사냐에 따라서 육신을 쫓는지 영을 쫓는지 알 수 있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돼 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육신의 일만 생각해.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 살을까? 내 자식 걱정, 뭔 걱정, 먹을 걱정. 온전히 이 세상 것만 생각한다. 그 육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서 살인죄도 안 짓고 사기도 안 치고 거짓말도 안 했는데 왜 나보고 육신에 있대? 물론 거짓말, 사기, 살인 안 했어도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염려하면 그것도 육신의 일이고 죄 가운데 있다고 말해요. 똑같은 거예요. 그 육신의 일에 계속 나가다 보면 이제 마음에 미움도 생기고, 미움이 살인이라고 그랬으니까 살인도 치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살살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해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과실의 문제를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진실로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한테 과실이 있냐 없냐로 내가 예수께 지금 붙어 있냐 안 붙어 있냐를 판단하고, 과실이 없다면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그분 앞에 나가고 그분 안에 거해야 다시 진실로 진실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실한 자만 열매를 맺습니다. 죄가 있는데 회개도 않고 괜찮아 나는 믿는 자야, 그건 진실하지 못한 거예요. 어디가 괜찮아요?
우리가 전도지를 주고 전도하다 보면 괜찮아요 하고 안 받는 사람이 많아요. 괜찮아요. 뭐가 괜찮은데? 괜찮지 않습니다. 괜찮지 않다는 것을 생각하고 관심을 갖는 것부터 은혜예요. 나 괜찮지 않은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응? 이렇게 생각하는 것부터 복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다 생각하는 것부터 우리는 큰 경고음이 울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괜찮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전부 다 죄와 사망 가운데 거하고 육신을 쫓아가고 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거예요. 죄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육신을 쫓아가기가 너무 쉬워요. 왜? 보이는 것을 쫓아가기가 쉽죠.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걸 쫓아가기가 쉽죠.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쫓아가기가 쉽겠어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육신에 보이는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기가 너무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 육신의 안목을 쫓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쫓아가기가 너무 쉬울 그때에 우리는 영을 쫓아 행하는 것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애통해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자고 복 있는 자예요. 복 있는 자는요, 내 나무 가지를 항상 생명의 물줄기에다 대는 게 복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의 물줄기가 누구를 통해 오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열매 맺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안에 생명에 붙어 있을 때만 열매 나오는 가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니에요. 가지예요, 가지. 응?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응? 내가 나무인 것처럼 살면 안 돼요. 내가 나무처럼 살면 내 열매가 나오는데 그게 육신의 열매고 그게 들포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그게 내가 맺힌 것 같지만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미혹되어서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관하는 자는 세상 임금, 곧 지금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사단의 세력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내 자신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생각에게 속으면 안 돼요.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지식은 진리가 아니에요. 마귀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이용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내 귀로 들어오는 세상 지식을 통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과학을 통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나를 미혹합니다. 그 미혹을 이길 자가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만 그 미혹을 물리치고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서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형통의 길로 가는 거예요. 형통은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는 게 형통이라고. 다 똑같은 조건에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수고 몸 건강하고 거기서는 형통이 뭔지 몰라요. 어려움 닥쳐봐야, 시험의 때 와봐야, 배고파 봐야, 목말라 봐야 그 사람이 형통인지 아닌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자는 이 형통한 자밖에 없습니다. 그 자는 누구냐? 오직 복 있는 자.
오직 예수님이라는 참 포도나무에 찰싹 달라붙어서 그분으로 인하여 평강과 의와 희락을 공급받는 자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한 자만 형통한 거예요. 세상 나라가 내 속에 가득한데 어떻게 형통합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속고 있는 거예요. 환난 와보세요. 그 속에 아버지의 나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배도하고 떠나는 거예요. 이 과실 중요합니다. 이 과실을 여러분이 살펴야 돼요. 내가 맺는, 나 속에서 나오는 열매는 도대체 뭘까? 짜증만 내고 맨날 불평, 불만,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기도가 없고 평안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지금 회개해야 돼요. 지금이 은혜의 때예요.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때예요. 아버지가 죄 버리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해야 됩니다. 내 목숨이 끝나는 날 내가 과실이 없으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악인의 길에 선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선 거예요. 그거 누가 책임지겠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어요. 이미 다 이루었어요. 죽기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건 내 죄예요. 내 안에 거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힘으로는 과실 맺을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 너희 힘으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너희 힘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 내게 붙어 있어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열매 맺을 것이다. 너는 붙어 있기만 해. 내가 다 할게. 붙어 있는 것도 싫어서 우리는 내 주장을 펼치면서 떠나가는 탕자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우, 너무 힘들어요. 좁은 길 너무 힘들어요. 그건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이기까지 한 그 사랑이 내 안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 힘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속에 있으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고난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짐이 쉽고 가벼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러지 않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아, 이 짐이 너무 무거워? 회개해야 돼요. 왜 무거울까? 그 사랑이 내게 너무 적어. 사랑이 큰 만큼 짐은 가볍습니다. 서로 반비례해요. 아버지의 사랑이 내게 너무 감사하고 큰 만큼 이 세상 짐은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려요. 아버지의 은혜가,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너무너무 큰 만큼 이 세상 것은 가치가 하락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이 너무나 크게 보이고 좋게 보이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이 하찮게 보여야 돼요. 아주 가짜게 보여야 돼요. 아버지의 나라가 내 믿음 속에, 내 마음 속에 들어와 있는 자는 이 세상 것들이 너무 우스워야 돼요. 사람 말이 안 믿어져야 돼요. 사람 말을 신뢰하지 않아야 돼요. 아버지의 말씀만 진리인 걸 알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아무 말도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만이 생명이고 진리예요. 여러분, 뉴스는 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은 안 믿어요. 뉴스도요, 이제 앞으로 불법의 세상이 오면 뉴스도 우리를 속일 것입니다. 말씀으로 뉴스도 분별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미혹돼요. 마지막 때 마귀는 뉴스라면서 사실이라면서 우리를 미혹할 거예요. 과학이라면서 미혹할 거예요. 그거를 이길 자가 누굽니까? 안에서 성령이 인도하는 자만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저거 미혹이다. 저거 거짓이다. 마지막 때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길 자는 오직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그거를 깨닫고 순종하는 자만 그 미혹에서 승리할 겁니다.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과실과 깨끗한 것은 분명히 여기서 비례적이죠. 깨끗해야 과실이 맺는다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과실을 맺고, 깨끗하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죄는 더럽다고 말합니다, 성경. 붙어 있는데 열매가 안 나온다? 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더러우니까 열매가 안 나와. 그래서 여기서 열매는 거룩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거룩합니다. 성령이 뭡니까? 거룩한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의 열매가 나와요. 죄가 있으면 절대 열매가 안 나와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막혀버려요. 그러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열매가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는 건 당연하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 없이는 믿을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깨끗해질 수도 없고, 회개 없이는 과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죄인은 아버지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이 죄는요, 3절에 나오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 일러준 말이 뭐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저번에 2번째 시간에 이거 했죠. 무슨 말씀이에요? 어떻게 깨끗해진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지 그 말씀대로 깨끗해집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어떻게 해야 깨끗해질까요? 하나님 나라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에 순종한 자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때가 차서 오셨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큰 경륜 안에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때가 있어요. 그건 아버지가 정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에 언약을 주셨지만 그때는 아버지가 정하시고 예수님을 마지막 때 보내실 걸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마지막 때인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겁니다. 그때부터 천국이 열렸어요.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때가 차서 내가 천국을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앞에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가까운 천국, 여기다 갖다 놓은 천국에는 누구만 들어가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한 말씀에 복음이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 소망을 우리에게 먼저 주셨어요. 때가 차서 이 너희의 소망인 천국, 이 천국은 모든 걸 포함합니다. 영생을 포함하는 거죠. 영원한 생명. 의와 희락과 평강이죠. 아버지와 함께 하는 곳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영원히 사는 곳이 아버지 나라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은 때가 차서 이 땅에 오시면서 소망을 갖고 오셨어요. 약속을 갖고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의인들에게만 주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의인이 됩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죄와 허물로 죽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거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배신하고 마귀를 따라서 떠나간 탕자가 이제는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럴 때 회개하고 돌아온 자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를 나의 주로 영접한 자. 복음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모든 창조의 근본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원자로 구속자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 그 자는 죄를 씻어줍니다. 먼저 회개하고 그렇게 할 때, 회개하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내 죄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오셨는데. 그래서 먼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잘못한 죄 회개가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을 상대로 죄 지은 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로 죄를 졌어요. 나를 지으신, 자녀로 지으신 그 아버지 하나님을 배신하고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가장 원수된 자 마귀 사단을 주인으로 삼고 죄와 허물로 죽은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빛에 대해 증거하는 자예요. 그게 세례요한의 사명이었고 이제는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윤리적인 죄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한다면 세상에서도 그것만 노력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로 구원받으려고 지금도 돌을 닦고 금욕생활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종교라고 그래요. 종교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자가 없어요.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영이 죽었는데. 영이 사는 게 구원인데. 영이 살아야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했다는 것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를 말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은 자는 모든 죄를 사해 줬어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유죄라면 4절부터는 성경이 나올 필요가 없어요. 깨끗? 끝났어? 완료? 너 천국 백성? 이제 끝이야. 그래야 맞죠? 그런데 4절이 나오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응? 농부가 농사 진다고 딱 심어놓고 끝났어. 아유 추수 때 와서 열매나 거둬야지. 그런 농부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 농부시라니까요. 응? 추수 때까지 이 나무가 농부의 목적에 맞게 자라나고 열매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 4절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붙어 있어라. 이 깨끗을 유지해야 열매가 계속 나오는데 그건 내 안에 거할 때만 내 피로 네 죄를 씻을 때만 이게 계속 가능하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죄 짓고 또 죄 짓는데 그래서 서로의 발을 씻겨주고 내 발을 씻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왜 뭐하러 거하라고 그래요? 내 안에 거하면서 네 발을 씻으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서 회개하면서 깨끗해져서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답답한데 뭐 들어가라고 그러겠어요? 괜히. 목적이 분명하죠. 이 안에 거하면 답답한 것은요. 죄 때문에 답답해요. 이 안에 거하는 게 평안이야 맞은데 답답하다는 것은 아직도 세상 죄를 못 끊으니까 답답해서 다시 나가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이건 누구 말할 수 있어요? 이미 주님이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자만 예수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이미 깨끗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 안에 거하겠어요? 온몸이 더러운데. 온몸이 깨끗해졌을 때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계속 거하면 계속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 깨끗해졌는데 그러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계속 더러워져요. 회개함이 없어요. 주의 보혈로 씻음도 없어요.
그거 하려고 거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먼저 널 씻어줬다 회개하고 올 때.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는 예수를 믿은 뒤로는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한대요. 이거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지금 거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 내 안에 거하셔. 거짓말이에요. 처음에 예수님 영접하고 온몸 깨끗해졌어도 지금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님 내 안에 안 거하십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이게 사대 교회예요. 버가모와 두아디라 교회에서 음란한 자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에서 처음 사랑 버린 자들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다 교의들이에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는 말씀이에요. 응? 이거 불신자한테 오는 말 아니에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한 자, 예수 영접한 자, 그 자는 예수 안에 거해야만 예수님도 내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지 않고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집 가운데 거하고 육신을 쫓아가고 있으면요. 예수님과 내 사이에 벽이 생겨서 예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요. 그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붙어야 됩니다. 회개하고 내 마음 문을 열고 내 마음에 예수님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이게 바로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가 안 되면 그 말이야. 그 상태는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 붙어있는 것 같아도 속이 막혔다는 거예요. 죄로 막힌 거죠. 그러면 과실을 저절로 못 맺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과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붙어있지 않는데 과실 나오는 건 그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붙어있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과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과실이 안 나오는가 이제 알겠죠. 내가 예수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고 서로 각각의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열매가 없는 건 너무나 당연지사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붙어있지 않는 교회가 계시록에 나오죠. 오늘 4대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대 교회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불신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이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에 해당하는 얘기 아니야. 그 말 할까봐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요한계시록에 떡하니 이렇게 딱 적어놓은 거예요. 입을 틀어막으려고 심판 오실 때. 말씀을 자세히 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네게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여기 보면요. 7 영과 7 뼈를 가지니 이 예수 그리스도죠. 7 영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함께 하세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하시고 같은 뜻을 가지고 그걸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고 어떤 때는 성령이고 어떤 때는 예수고 어떤 때는 아버지고 그 말이 아니에요. 함께 하신다는 거. 일곱 별, 일곱 교회의 사자죠. 그거를 붙들고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여기서 행위가 나오죠. 이 행위는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믿음으로 하는 행위인지 믿음 없는 행위인지 그걸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있는 행위인지 믿음 없이 하는 행위인지 그거를 주님이 판단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행위는 뭔 행위냐? 믿음 없는 행위라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 그게 뭐냐?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이 살았다 하는 이름, 이 말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에요.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나 모태신하요. 우리 선민이요. 나 구원받았어. 나 예정받은 자야. 나 택함받은 자야. 나 교회 다녀. 나 세례 받았어. 나 예배도 드렸어. 헌금도 했어. 나 직분도 있어. 나 모태신앙이야. 말씀도 읽고 암송도 해. 그 자칭 살아있는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지가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살았다고는 않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넌 죽은 자라고 하잖아요. 너 죽은 자야. 너 살지 않았어. 근데 자기가 살았다고 바득바득 우기는 거예요. 응? 근데 네 행위를 바라는 거예요. 네 행위를 내가 아는데 너 죽었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누가? 7영과 7별을 가진 네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1장에 보면 그분의 눈이 불꽃 같다 그래요.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볼 때에 7영인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실 때에 내 안에서 성령이 보고 계신 거예요. 안에서만 보겠어요? 하늘에서도 보고. 이 7영이라는 것은 온 우주에서 다 볼 수 있는 온전히 보는 걸 말해요. 그러니 어디로 피해요? 그분이 나를 보고 너 죽었다고 그러는데. 응? 그런데 그걸 행위로 판단한대요. 이 행위가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내가 너 열매를 보니 가지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구만. 아니 왜 참포도에다 접붙였는데 여기서 들포도가 가지에서 들포도가 나오냐? 그 말이 지금. 왜 옛날 예수 믿기 전에 근성이 다 나오냐? 그 행위, 이 열매를 보고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는요. 윤리적 행위도 들어가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내 마음속의 열매예요. 그것이 심해지면 이제 윤리적으로도 확산되죠. 음란한 마음이 들어왔는데 윤리적으로 이제 음행으로 가게 되는 거죠. 미운 마음이 마음에서 열매 맺혔는데 이제 그것이 나가서 살인하는 거죠. 윤리행위는 전혀 상관없다 그 말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건 근본적으로 마음에서부터 맺힌 것이 윤리로도 나오게 되는 거죠. 윤리로 평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윤리로 평가하면 우리 속을 수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착하네. 아, 선행을 많이 해. 그걸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 악이 가득할 수도 있어요. 의식하고 위선일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열매는 누가 아냐? 본인하고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본인은 알아요. 그런데 본인이 모르는 수도 있어요. 양심이 화인 맞으면. 자기를 합리화해버려요.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 그래서 판단받아야 돼요. 말씀이 날 뭐라고 말하나만 판단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나 자신도 나의 판단 기준이 못 돼요. 7영과 7별을 가진 이 앞에 섰을 때 드러내는 게 그게 내 진짜 본 모습이에요. 그분만이 내 행위를 알고 나를 권면하고 나를 책망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드려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말씀 앞에 무릎 꿇을 때만 이 행위가 고쳐질 수 있어요. 이 행위가 열매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노력하지 마세요. 이거 노력으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할 것은 그분 앞에 무릎 꿇는 노력만 해요. 무릎 꿇는 노력. 말씀 듣는 노력. 내 마음문 여는 노력. 마음문은 내가 열어야 돼.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는 건 우리가 힘쓰고 부지런히 해야 돼. 그러나 내 힘으로 뭘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내 힘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해야 돼. 이 사대교회에게 경고의 메시지예요. 경고. 지금 이 사대교회는요. 뒤에 보면 지금 생명책에서 거의 다 지워진 교회예요. 조금 있으면 마지막 한 번 훑으면 지워질 교회예요. 우리 분필로 칠판에다 뭐 쓰는데 여기 뭐 여기 지우개 들고 있죠. 이놈으로 그냥 하나만 깔짝 하면 그 끝에 점 하나만 지우면 없어질 그런 교회가 지금 사대교회.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지 행위가 완전히 죽어버린 교회. 그런데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이 남은 바는 아직도 선한 게 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에요. 열매 한 개도 없는데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열매가 없네. 내가 3년째 왔는데 없어? 파네. 땅만 버린다. 그러니까 과언지기가 뭐라 그래요? 1년만 참아주소서. 1년만 참아주소서. 제가 더 거름 주고 더 물 주고 북돋아 주고 해볼게요.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하심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잘하는 게 좀 남아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남은 거예요. 인내의 시간. 일깨워. 여기서 일깨워는요. 주목하여 주시하여 너 자신을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눈 번쩍 뜨고 네 자신의 그 행위를 보라는 거예요. 네가 그게 믿음이 있는 행위인지, 너가 예수 안에 있는지, 네 안에 말씀이 있는지, 그게 일깨워예요. 주시하라. 똑바로 쳐다보라. 정신 차리고 봐라. 그 남은 바 죽게 된 거. 이제 주인의 손이 이걸 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건 인내의 시간, 하나님의 인내, 자비의 남은 시간입니다. 그 안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거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굳게 하라. 붙잡아라. 떨어져 나가지 않게 붙잡아라. 왜 그냐?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어. 행위가 온전하지 않다는 건 죄 가운데 있는 건 말이야. 온전한 게 없어. 온전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남았다는 것은 그분의 자비의 시간이에요. 기회를 주는 그 시간이에요. 열매가 한 개도 없어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떤 게 일깨우는 건가 3절에 나오죠. 어떤 게 주목하고 일깨우고 이거를 다시 굳게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는지 3절에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네가 처음에 복음을 믿을 때, 예수를 영접할 때 어떻게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을 듣고 내가 영접했는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지금 떨어져 나가기 직전인 이 가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남았는데 너 이 시기 굳게 붙잡아야 된다. 이 기회를 굳게 붙잡아라. 이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붙잡아라. 회개할 기회가 많지 않다. 얼마 남지 않았다. 붙잡아라. 곧 떨어진다. 붙잡아라.
지키어 회개하라. 이걸 지키라는 것은 앞에 굳게 하라의 의미예요. 굳게 해서 떨어져 나가지 않게 얼른 주님 붙들으라는 거예요. 붙들고 지금까지 네가 그 악한 행위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들포도 맺힌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육을 쫓아간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만 주인 돼서 사는 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일 깨지 아니하면,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말,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너에게 이를 것이다. 이 도적같이 왜 오겠어요? 이 가지 잘라내겠다 소리예요. 방관하고 방심하고, 에이 설마 나 잘라내겠어? 나 구원 받았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아직도 교회 다니는데, 헌금도 하는데. 근데 멸망의 날이 그 사람에게 도적같이 경고 없이 멸망당한대. 잠자고 있기 때문에 도적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사대교인은 한마디로 자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 취해서 잠자고 있다는 거예요. 도적같이 임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멸망당하기 직전이라는 거예요. 어느 시에 네게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이게 미련한 다섯 처녀예요. 예수 믿은 자들이에요. 처음에 예수 믿고 등도 있었고 등불도 켰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어떻게 등불 받았고 어떻게 기름 받았고 어떻게 불 켰는지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주는 경고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주는 경고. 도적같이 임한대.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오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서 6절.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멸망이 임하는 거예요. 여기서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멸망이 임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 임하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아, 나 육신적으로 성공했어? 이 정도면 성공한 거야. 아, 지금 밥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고 아무 걱정도 없어? 아, 세상 왜 이렇게 점점 살기 좋아지냐? 그때 멸망이 온대요. 잠자는 자에게는. 이 사대교회에게는.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영을 따라 살지 않는 자,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그들은 이 세상을 평안하다 안전하다 말이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세상에는 평안이 없고 안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요, 이 세상이 온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걸 아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에는 우리가 거할 곳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우리의 마음 뚫을 곳이 없어야 돼요. 이 세상에는 평안한 곳도 안전한 곳도 아무 데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바로 생명이 있는 자요, 하늘에 소망을 둔 자요, 아버지가 그 속에 계신 자요. 이 세상에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그걸 깨닫는 게 복이에요. 근데요, 잠자는 자들은요, 이 세상이 좋다고 그래요. 안전하다고 그래요. 평안하다고 그래요. 오래오래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죽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그래요. 아득바득 더 살으려고 그래요. 왜? 지금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근데 그런 자는 잠자는 자요,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실 때 그 심판이 그들에게는 갑자기 닥칩니다. 갑자기 닥치는 거예요. 경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그들은 경고를 들을 줄을 몰라요. 귀가 막혀서, 영혼의 귀가 막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경고로 듣지 않아요. 에이구, 설마 그렇게 하겠어? 사랑의 하나님이 왜 그러신데? 자비 하나님이 뭔 심판이야? 아이고, 우리에겐 다 피할 길을 주시지. 우리는 휴거 돼. 아니,
아니 잠자면서 휴거될 생각하는 건 또 무슨 야무진 생각이야? 응? 아니 육을 따라가면서 죄만 지면서 뭔 휴거될 생각을 야무지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맨 휴거 얘기만 해. 응? 아니 이렇게 멸망이 호련히 임한다잖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한다잖아요. 진노의 7대접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멸망은. 우리가 그것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멸망이 결단코 우리에게 닥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호련히 우리에게 멸망이 오지 않게 하려면 우리는 예비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나오죠, 말씀이.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는 멸망이 호련히 안 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피할 길을 주시기. 도적이 뚫지 못하도록 막게 하시죠.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라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어두움에 있지 아니한 자들, 그런 자들은 깨어 근신하는 자예요. 깨어 회개하고 근신하고 붙잡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회개하면서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에게는 빛의 아들, 낮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난 빛의 아들이요, 난 낮의 아들이요, 난 성도요. 성도라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만 우리에게 일컬어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만이 나를 성도라고 할 때 진짜 성도지, 내가 자칭 성도, 남이 나를 칭해줄 때 성도? 그거는 우리끼리 여기 살았다는 이름 가진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 죽었으면서.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요, 내 행위를 보고 내 열매를 보고 판단하고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일깨워. 일깨워야 돼요. 주시하고 봐야 돼요. 말씀에 나를 주시하고 비춰봐야 돼요. 내 행위를 주시하고 봐야 돼요. 남의 눈에 티끌만 빼려고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 속에 들어있는, 저와 여러분 자신 속에 들어있는 들보를 일깨워야 돼요. 주시하여 보고 회개해야 돼요. 복 있는 자는 자신을 살펴요. 너물 보는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자는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너물 볼 새가 어디 있어요? 내 자신을 봐야지. 나한테 붙은 불 꺼야지. 주님이 우리에게 도적같이 오시지 않도록, 멸망이 호련히 닥치지 않도록 우리는 회개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일깨어 회개해야 돼요. 내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믿음에 있는가 없는가 나 자신을 확증해야 됩니다. 그 열매를 보고 확증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거 아니에요. 본인을 바라보고 말씀에 붙어서 말씀에 비춰봐야 됩니다. 사람 말 듣지 마시고 어떤 유명한 목사 말 듣지 마시고 말씀에 여러분을 비춰보세요.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여기서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뭘로 더럽혀요? 죄로 더럽힌 거예요. 행위가 더러워진 거예요. 행위가 더러워진 건 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옷은 뭔 옷입니까? 처음에 복음 받고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세마포 옷이에요. 의의 옷이에요. 아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여졌으니 그게 옷이에요. 옷이 깨끗해진 거예요. 의의 옷, 세마포 옷 그때 입혀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이 얼마든지 더럽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더럽혀졌잖아요. 사대교회의 교인들이 더럽힌 거예요. 옷을. 아까 행위로 죄를 진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 붙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가 그래도 몇 명이 남아있다는 거. 이 사대라는 교회에 전부 다 더럽힌 게 아니고 그 안에서도 몇 명은 그 옷을 빨면서 그 옷을 보존했다는 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계시록에 나오죠? 두루마기를 빨면 왜 복이 있어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만 들어가요. 회개하는 자들만 들어가요. 죄가 있는데 회개 않는다? 못 들어갑니다. 이 흰옷은 뭔 옷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주님이 네 행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 옳은 행실이 뭐예요? 말씀 붙잡고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한 행실이에요. 인내의 말씀을 지킨 행실이에요. 말씀 순종의 행실입니다. 윤리 행실이 아니에요. 말씀 순종했더니 윤리는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예요. 윤리하고 상관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옷은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준 흰 옷이고 세마포 옷인데 처음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영접할 때 입혀준 옷이 계속 세상을 쫓아가고 내 맘대로 살고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육신을 쫓아갔을 때 예수 안에 거하지 않았을 때 그 옷은 당연히 더럽혀진다는 거. 더럽혀지면 열매가 없고 이렇게 떨어져 나가기 직전 주님의 자비의 시간만이 남은 거예요. 그들은 합당하다는 거예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만 주님과 함께 다닙니다. 어디를 다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그분과 함께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버지의 나라를 다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닐 수 있는 자는요, 거룩한 자뿐이에요. 그곳은 죄도 없고 슬픔도 없고 더러운 자는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흰 옷을 입은 자만 들어갑니다. 근데 사대는 이 옷을 더럽혔어요. 이거 불신자 아니라니까요. 교회 처음에 복음 믿었던 자들이에요. 합당한 자는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에요. 더럽혔어도 빨고 다시 그 옷을 보존하는 자들. 그게 이기는 자입니다. 5절.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이기는 자가 뭐예요? 자신을 돌아보고 일깨워서 회개하고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런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거는요, 죄를 안 짓는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죄 졌어도 회개하고 돌이키고 두루마기를 빨고 예수 안에 거할 때 그것을 성경은 이겼다고 말해요. 그런 자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는다. 여기 원어로 들어가면요, 지우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죄 가운데 있으면 생명책에서 반드시 이름이 지워진다는 말이에요. 한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절대로 사망이나 뭐 천사들이나 뭐나 뭐 끊을 수 없다고 로마서에 나오는디 그 말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내용은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여기 내 안에 거하라고 그랬죠. 내 안에 거하는 자는 깨끗한데 어떻게 끊어내겠어요? 생명책에서 절대 안 지우죠. 그런 자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만 생명책에서 절대 안 지우고 절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옷을 더럽히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는 이기지 못하고 져요. 지는 거예요. 그거는. 지기 때문에 마귀한테 진 거예요. 미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생명책에서 그 속에서 사망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거. 출애굽기에도 이 말씀이 나와요. 응? 죄를 짓는 자 생명책에 지워버렸죠. 내 책에서 지워버리라. 하나님은요, 죄와
타협을 하지 않는 분이에요. 죄라면 치를 떠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되고 회개하라고 예수의 피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로 씻고 거룩으로 나오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은요,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들을 귀가 돼야 돼요. 어떤 때에 들을 귀 있는 귀가 돼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회개할까요? 마음이 강팍하면 들을 귀가 없어요. 자기 생각 내걸으면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오직 자복하는 자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살으려고 소망을 확실히 붙는 자만 들을 귀가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만 들을 귀가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요, 내 생각, 내 방법 다 내려놓고 무릎 꿇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그게 들을 귀예요. 귀가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자는 성령이 지금 교회들에게 한다고 하죠. 말을. 이 말씀을 교회들에게 주는 말씀. 회개하라고. 너 죽었다. 네 옷 더럽혔다. 지금 잘라내기 직전이다. 내가 지금 자비의 시간을 너에게 허락했다. 이 시기 지나면 너는 잘려나간다.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 자가 바로 귀 있는 자고 복 있는 자고 생명책에서 결단코 흐려지지 않고 선명하게 주님이 우리 이름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도 이 경고의 말씀, 동시에 이 경고의 말씀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 복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의 남은 시간, 은혜의 남은 때, 남은 바 그거 돌이키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사대교회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시고 요한복음 15장 말씀과 연결지어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